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그러한 행운이 나에게도 언젠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려고 세븐일레븐에 들렸더니만 동양인 한 사람이 이제 복권을 샀는데, 아마 요즘 복권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 스캔으로 해서 바로 아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문 앞에서 계속 넣었다가 뺐다 하는데 계속 꽝인 거, 계속 몇 건을, 그 모습을 제가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게 참 안타깝구나, 참 안타깝구나. 저분이 아마 이민 와서 미국에 살면서 이 복권 하나라도 터져서 횡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쪽에 했는데, 참 안타깝구나.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갑자기 횡재가 나에게 터질 수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사업이 크게 성공할 터인데, 마치 믿음을 어떤 마술 방망이로 착각하고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뒤안길에는 노력과 인내와 고통 뒤에 이러한 모든 성과가 있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남이 가질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절대적으로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요. 기적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사전 작업이 역시 필요한 것이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게 된다는 것은 망상인 것이고 맹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적을 부르는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아벨에 대한 말씀, 에녹에 대한 말씀, 오늘은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아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홍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죄가 만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내가 멸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를 기다리시냐면 12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와 관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은 다 멸해버렸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외에는 날아다니는 새, 짐승, 인류,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어 창조하신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새와 함께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했는데 그 중에 노아가 하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our Lord.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직역해버리면 하나님 눈에 띄었던 것이에요. 과연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눈에 띄어서 사람들 모든 사람을 멸했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 것인가? 대간절 노아는 어떤 사람인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데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미 물이 바짝 말라서 땅이 완전 드라이 된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뱃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짐승들의 오물과 냄새와 이런 거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뛰어나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가 나가자마자 이삿짐도 나르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했는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추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하나님의 실제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성도님,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무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란 것도 오지 않았었고 홍수란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있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이니 너희는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노아에게 명령했어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환락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려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면 우리의 말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기다리지 못해서 결혼하고 결국 하가를 취하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는 것이에요. 성도님, 사람들이 우리가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헌신하라 아무리 부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헌신 안 해요. 그런데 헌신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순종 안 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 기강을 잡을 때에 마가 요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를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일부는 숨겨놓고 이게 내 전체 재산이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임을 통해 두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오늘도 와 계시고 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면 그래 할 수 있는가요? 못합니다.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여요. 성령 하나님께 11조 드린 거 마찬가지잖아요. 11조 하나님께 드린 중에서도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11조 적당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적당히 11조 드리는 사람 왜 그래 드려요? 하나님이 계신 걸 실제로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앞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경외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fear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창세기 8장에 보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까마귀를 보내보고 비둘기를 보내보고 이것을 통해서 배에서 나가도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배에서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8장 12절부터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키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이미 그쳤고 한 달 더 지나서 한 달 보름 정도 20일 정도 지나서 보니까 땅이 바짝 말랐더라. 그런데 노아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삶. 노아는 자기가 볼 때는 충분히 나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그 냄새는 안 돼서 그냥 그대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발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목동이었었잖아요. 성도는 광야길에 달이 없어질 때 보면 깜깜하게 한치도 안 보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그게 광야잖아요. 천길만길 낭떠러집니다. 낙타 타고 올라가지만, 걸어가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광야길에서 등불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만큼 내가 갈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참만 알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5분 앞에 일만 알 수 있다면 천만장자, 억만장자 금방 되어버려요. 5분만 아시면 주식 사시면 억만장자 돼요. 근데 몰라,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항상 최선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다리시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법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문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인정하는 분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되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곳에 수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가나안 땅까지 올라오는데 앞을 막고 있던 시온 왕과 옥 왕이 그들을 막다가 모두 다 멸절해버렸어요. 전멸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거 고백했더니 뭐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자기가 보호해 줬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는 것이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모이는 모든 가족들은 다 보호해 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도는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분은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노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방주 바깥에 나와서도 제일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부터 먼저 드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불러들이가 하나님께서 들이실 때에 암수,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했습니다. 종족 보존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정결한 짐승만은 7쌍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어디다 쓰냐면 제사 지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와서도 예배드리고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게 되면은 아무리 감옥 같은 장소도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런 교도소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중범죄인들만 모는 교도소라 이야기합니다. 이 교도소 선교를 하는 로안 박사하고 찰스 콜슨, 이 두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방문할 때에 그 교도소에는 120명의 중범죄자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35명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얼마나 열악했냐 하면은 아주 있는 방이 적고 23시간 동안 방 안에 갇혀 있고 1시간 하루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주 마당도 좁다 그래요. 그리고 변기도 없기 때문에 식기에다가 거기다가 배설물을 받아낸다 그래요. 그리고 지붕이 양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뜨거울 때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 냄새가 온 진동을 한다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이 찰스 콜슨 박사가 그곳에 가게 됐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120명 중에 8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합니다. 이분들이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 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 80명이 전부 나와서 벽에다가 기대면서 줄을 씁니다. 쫙 줄을 서요. 오늘 우리 찬양대 섰듯이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 찬양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 부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얼마 있지 않고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찰스 콜슨과 람 박사 이야기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방주 안에는 노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영광의 기적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요. 1년 동안 밀폐된 장소, 짐승의 오물과 냄새, 얼마든지 괴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이 더욱더 소생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주 안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인 것이고 그 안이 바로 은혜의 장소인 것이요. 예배당 안에서 싸우고 힘들 때도 있지만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다 영과 진리로 다 드리길 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예배인 것인가?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지난번에 책에 보니까 야만인의 특징 3가지 나와 있어요. 야만인이라 그러면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고 전화기도 없고 TV도 없고 일반 문화를 못 누리는 사람이 야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화인류학자들은 야만인의 특징을 3가지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목소리가 크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한대요. 사랑을 속삭일 때 아주 조그만하게 속삭이지 고함 지른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야만인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야만적인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라.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들을 줄을 모른대요. 자기만 말해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보니까 예전에 한국의 청문회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래도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됐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제가 이래 보니까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상대편이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가르쳐가 대답까지 결론까지 지어져 버려요. 이렇지요. 그러고 대답해 버려요. 그리고 어떤 신문 보니까 한국의 대정부 질의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러고 나왔는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가 간대요.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놔놓고 실제로 정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대답하면은 잘 안 듣는데 딴짓하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실컷 질문하고 나서 상대편이 대답하러 올 때는 바깥에 나오고 없대요. 이게 뭐냐면 야만족의 문화래요. 이게 성도님,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청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뭐예요?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신앙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는 것보다 나으니. 성경은 끊임없이 듣는 것이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래요.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레미스미즈란 말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와 듣는 마음을 주소서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은 항상 주님 말씀해 주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사무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잘 들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듣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란 말이 라틴어로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명절이 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이후부터는 매 안식일날, 매 주일날 회당에 전부 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에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면 주일 성수요. 그래서 주일날은 앰뷸런스 타고 가기 전까지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적당히 아픈 거는 그냥 교회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참 기다릴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요. 초대교회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이는 데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모이는 백성들만큼 축복받는 백성은 없는 것이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도 교회 와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꼭 교회까지 갈 필요나 집에서 그냥 그냥 기도하면 되지. 예배당에 나오라 그러면 몸이 피곤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까지 가냐? 이게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것이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를 않는 것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적선하듯이 동냥하듯이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을 동냥하듯이 드리는 사람은 참남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드리지는 예배인 것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이것이 능력인 것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너희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떠나 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 교인 중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임종을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까지 교회 오랫동안 몇십 년 다니는데 왜 그래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항상 예배당에 오면은 제가 잠을 잤든지 아니면은 사업 계획을 했든지 무엇인가 내가 적고 있었지만 설교를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 구절 하나 제대로 외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 뜻밖의 이런 사람이 많은가 봐요. 지난 수요일 날 한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설교를 하셔요. 설교하는데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얼마나 집에서 성경을 안 읽었으면 교회 와서 성경을 읽을까요? 설교할 때는 설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받아 적는 거 메모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으려고 그러면 귀에 소리 하나도 안 남아요. 학교 공부할 때도 다 받아 적는 사람 공부 잘 못해요. 요점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 아예 그냥 30도 정도로 꺾여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잠으로 막아버리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성도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지혜로워져요. 말씀을 들어야지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예배당만 오래 다녔지 실제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들으셔야 돼요. 잠이 오는 것 같으면 목사한테도 책임은 있겠지만 꼬집으시면서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들어주시는 그런 예배인 것이요. 말씀에 집중하실 때 질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악한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 성도님,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 제사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만드시고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사 지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인 아벨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 다 드려야 돼요. 제사 없이 하나님 가면 즉사해버려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이런 개념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거로 바뀌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와서 기도드리면은 들어주시는 하나의 우리의 좋은 후견인과 같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만 생각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시는 것은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노하지 않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 당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정결한 짐승 이 번제를 받으셔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가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래 나와 있고, 예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영적 각성자였던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보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죄인이라는 설교할 때 사람 성도들이 막 구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뒤에서 있던 목사님, 뒤에 사회 보던 목사님이 이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래 하니까 자기도 엎어지면서 했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목사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당신들은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에 모두 잡혀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엎어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목사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진노 가운데 다 진멸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노가 사랑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 이미 징벌이 내렸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던 것이요. 우리는 진노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진노를 담당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던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제 마음에 옵니다. 성도님도 제가 몇 번 간증했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예배당에 10년 동안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만든다 사람이잖아요. 나는 죄에 대한 관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계속 앉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저 정도까지 안 됐어,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하더라도 그게 들어오질 않았던 것이요. 10년 만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40일 작정하고 새벽기도 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저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 속에 제가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 속에 성령의 음성 두 가지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두 마디 들으면서 그 두 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큼 더 귀한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피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에요. 보면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죄가 다 가득 찼는 것이에요.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모두 다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카운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언제 심판 주신 자를요? 믿는 자가 타락할 때 심판합니다. 믿는 자가 타락할 때 심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보루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로 믿는 이상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켜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봐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봐서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주위 사람들이 보호받아요. 저는 노아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노아에도 자식 셋이 있었잖아요. 셈과 야벳과 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명 전부 다가 다른 사람만큼 거룩한 사람이었는가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함 같은 아들은 아비를 조롱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 멸망해야 돼요. 근데 노아 아버지가 믿음 바로 있는 걸 통해서 세 아들까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집안에서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써야 돼요. 한 사람을 보시고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딴 사람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믿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믿으면 돼. 내가 올바로 바로 서셔야 돼요. 내가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건져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도 하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죠. 왜 그런 것이요? 노아의 방주의 문도 노아가 문 닫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때가 될 때 닫아버렸잖아요. 노아가 문 끌어당긴 거 아니에요. 물 보고 나서 끌어당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심과 동시에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산 밑에 있던 사람들, 중간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배에 타려고 뛰어왔잖아요. 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우리 노아의 방주 이 밀레니엄 띠에 가면 똑같은 게 나와요. 막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요. 노아가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못 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문을, 이 구원의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복음 전가할 때인 것이요. 헌신도 할 때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병 들고 별 볼일 없으면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요. 물질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그런 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증해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갈 걸, 내가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갑니다. 그러죠. 내가 물질 있을 때 물질 다 날리고 나서 물질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데 지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래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 시간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일으킬 때가 있고 덮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심판이 있듯이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요, 어느 날 역사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이요, 개인적인 심판도 임하게 되어 있고 우주적인 심판도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우주적인 심판, 개인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였습니까?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다 해도 완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철수하는 그 순간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모습들을 주위에 보여줄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지 말아야 돼요. 죄짓지만 우리가 알고는 절대 죄짓지 말아야 돼요. 저희 부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모르고 죄질 수는 있겠죠. 알고 인텐셔널리 죄짓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성공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심판받아요.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다면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내 마음속에 불이 붙어야 돼요. 저는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는 내 감정에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성도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들으셔야 돼요. 결사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부여잡게 될 때 그게 능력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잡생각을 갖다 주고 딴 생각을 가진 마음을 가르는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려야 돼요. 예수 없이는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기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 열심이나 공로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실체를 체험합니까? 하나님께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면 극히 드물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요. 아멘.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영성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했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노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창세기 5장 전체를 설교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두 가지만 잊지 마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했고 하나님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명령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노아는 제사를 올바로 바로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요? 듣는 것이요. 성 예배 드릴 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시고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감사로 제사 드리셔야 돼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나 하나라도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 바로 믿게 되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보호받는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이 사업도 살고 나 때문에 여기서도 직장도 살고 이거 믿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 바로 서시면 그 사람 때문에 주위를 분명히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때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